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오늘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성령의 권능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비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날마다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죄송합니다. 납발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정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소 새 은혜 부어 셨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라 난 곳 피하여 참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문홍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요 새 피조물이오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영광 중에 임하셔서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속량함을 받은 백성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더 이상 어두운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더 이상 세상 풍조와 삶의 방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며 주님과 더불어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세상에 주는 평안함과 쾌락에 취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평소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못 박힌 손길을 기억할 수 있는 영적 각성을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거친 세상 헤쳐나갈 때에 우리의 나갈 방향과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늘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가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잠시 나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의 과학과 지식을 신뢰할지라도 한 번쯤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미련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을 때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음을 깊이 인식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그 옷을 빨며 땅끝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실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꿈을 꾸는 미래를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악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코로나 시국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이 팬데믹 상황을 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들과 몽골 주님의 은혜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혜정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빛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자리에 누운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잡아주셔서 속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조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안내와 찬양 봉사와 찬양과 방송으로 여러모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원래 성가대가 해야 될 찬양을 이 시간 김성원 지휘자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9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올라가니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시스의 프란치스코가 쓴 백성의 통치자들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에게 보내는 글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청결의 눈을 유지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청결의 눈을 유지하라.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단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청결의 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청결하게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린 이런 내용을 시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또한 자답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프란치스코의 내용이나 다윗의 내용에서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살기를 소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마음의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게 생각만큼 안 될까 찾아보면은요,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본능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본능에 충실한 거죠. 여러분, 육신의 본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욕입니다. 정과 욕인데 인정도 있고 애정도 있고 무력도 있죠. 욕이라는 건 무력, 명예욕, 성욕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육신은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육신의 옷을 입고 사니까 내 마음은 어때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청결의 눈을 유지하려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내 안에 이것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내 육신의 소원과 그런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하는 내 영적 소원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했던 바로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날마다 이렇게 부딪힙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럴수록 우리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 관리가 중요하냐? 누가 나를 관리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목사가 물론 전화하죠, 신방하죠. 왜 예배 못 드립니까? 여러 가지 묻고 예배 나와야죠 이야기합니다. 그게 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 관리는 자기의 영혼의 관리입니다. 자기 육신의 관리입니다. 자기 삶의 관리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육신을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자기 관리가 안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피택 장로, 권사, 안수집사 어떤 그 리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더 교육에 쓰는 책 교재로 피터 스카지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고 하는 책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읽으면 읽을수록 참 좋아요. 특별히 목회자가 28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한 교회에서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과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방법과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카지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게 읽으면서 깨닫는 것, 또 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위한 삶을 살지 말고 함께하는 삶을 먼저 살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렵죠? 하나님을 위한 삶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마음을 갖고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한 삶에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일날 충성하죠, 헌신하죠, 성경도 보죠, 말씀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떨까? 저도 성경을 매일 보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나 볼 때에 아니에요. 설교를 위해서 할 때가 많았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일을 하고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뛰었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 적은 많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였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 가정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니까. 제자들도 왔어요. 많은 사람들도 옵니다. 대접해야 돼요. 그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분주합니다. 뭐 전도 구워야 되고 생선도 구워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국도 끓여야 되고. 그런데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보니까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생각할 때, 야, 저것도 좋은데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와서 일이 먼저잖아. 그래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 마리아를 이야기해서 오늘 지금 이 바쁜 때에 나를 좀 돕게 주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와 또한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마리아는 지금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해. 근데 마리아는 지금 이 한 가지를 하고 있어.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 뭐라고 하느냐?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나를 관리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과 열심을 갖되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하나님 주실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 그 사역을 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뭔가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달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게으른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이 피터 목사님은 그 삶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함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모든 초점을 사역과 일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의 개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역은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지고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지?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주님의 일인데. 찬양도 그렇잖아요. 준비하고 노력하고 보여주려고 찬양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이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린 찬양도 하나의 사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은 열심히 달려갑니다. 주를 위해서는 열심히 충성합니다. 사역도 조금씩 보여지고 열매도 거둬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고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사역이 나를 삼켜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이게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이 그냥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이게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터지는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기력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도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중독, 탈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역자들, 오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달려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기관리라는 게 영적 관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내 안에 내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떻냐 돌아봐야 돼요. 내 자녀들의 관계가 어떤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함께하는 삶이고 건강한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바쁜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 열심을 내는 베드로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9절에 초점을 한번 둡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넬료가 보낸 종과 또 자기의 부하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랬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있었죠. 그는 경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합니다. 오전 9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예요. 더하기 6을 하면 되니까요. 오후 3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가운데 뭐라고 하느냐? 고넬료야, 저 요빠라고 하는 곳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을 찾아가라.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자기의 부하와 또 종을 부릅니다. 그 저녁에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의 환상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명령을 받고 가이사랴부터 요빠까지 온 거예요. 거리가 50km가 넘습니다. 자, 전날 저녁에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갑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던 때인데 그 시각이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제6시더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예요. 잠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그 전날 오후 3시에 환상을 보고 그 묵상을 하고 그 저녁에 부하와 또한 종을 불러서 그들에게 당부를 하고 보냅니다. 저녁 늦게 출발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50km가 넘는 이 거리를 그 다음날 정오쯤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남자가, 건강한 성인이 여러분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따져보면 보통 평균 5km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들은 최소한 10시간, 12시간 이상의 시간을 길에서 보내고 쉬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더욱이 그들이 그 전날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12시라고 한다면 거의 잠을 못 자고 오늘 고넬료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열심으로 밤새도록 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갔어요. 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랬죠. 그런데 그 시간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느냐? 그 성에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요빠에 오게 된 이유가 있죠. 바울의 사건이 끝나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가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소식을 듣느냐? 예루살렘 주변에 룻다나 요빠라는 곳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야, 여기도 교회가 생겼네. 한번 신방해야 되겠다. 큰 마음을 먹고 신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룻다에 가서 애니아를 만나게 되고 또 도르가를 만나게 되고 또 요빠로 오게 되고 그 짧은 시간에 거기에서부터 그 먼 거리까지 수십 킬로가 되는 거리를 또 빠른 일정 가운데 베드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요빠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고 거기 가죽공예하는, 가죽공예가 아니죠, 가죽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뭐 신발도 만드는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는요 한가롭게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관광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여전히 사역을 위해서 이곳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바쁘게 다녔을 겁니다. 자, 한정된 시간 속에서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2000년 전에 교통도 불편한 그곳에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수십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12시 정오에 시몬의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베드로가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과 같이 그가 유대인이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간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육체적으로 피곤한 베드로가, 몸도 힘들고 어렸던 그가 단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시간만큼은 지켜야 돼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올라간 그 모습이 그냥 책임과 의무 때문만이었을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왜 그 정오와 뜨거운 시간에 그리고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그는 그 자리에 올라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가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올라간 것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 자명합니다. 바로 자기의 영적 관리를 위해서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그는 그 더운 시간에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모든 주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함께하는 시간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보다 그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달리다 보면 자칫하면 가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피곤하고 그 힘들고 더운 시간에 단지 의무와 책임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는 그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열심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루를 열어갈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길어도 괜찮아요. 짧아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시간이 없으면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 짧은 시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이 아침 일찍 기도하러 옵니다. 낮에도 옵니다. 또 오후에도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그 시간들을 자꾸 갖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시간 내놓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그 짧은 1분, 2분, 5분이라 해도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주님을 놓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방금 말한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내 모든 열정은 가족을 위해서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가족은 내 곁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참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그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권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 없이 주의 이름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달려가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 낸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의 이름은 쓰는데 주님과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는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데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를 위해 달려갔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 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한 거 아시죠?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몰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의 사역을 합니다.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위하여 먼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역의 힘과 그 사역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가 그 영성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연료를 넣어야 차가 가는 것처럼 이 연료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일 겁니다. 영성의 시간일 거예요. 은혜의 시간일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힘으로 차를 달리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보다 앞서야 될 것이 함께하기입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매일마다 주의 사역을 위해 달려가고 열심으로 쉬지 않을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아니 더 많은 시간이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주의 사역에 기쁨으로 감당하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역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룻다나 욥바나 그 많은 곳을 다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피곤한 육체를 끌고도 또다시 지붕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려고 올라갔다겠습니다. 그는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 시간을 채우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피곤해도 억지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채워져야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뚝이 차야 물이 넘친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또 얻어지는 이 은혜를 통해서 오늘 주의 사역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사역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는 그 시각에 제6시에 12시에 한낮의 중동의 더위 속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물론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도 하겠지만 오늘 단지 그는 그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는 그 힘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러 간 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주의 사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함께하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한 시간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기쁨이 고갈되고 내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내가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런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보내며 그 시간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힘을 통해서 오늘도 그 힘으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며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가 주를 위하여 달려가면 그 열심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내 안에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의 은혜를 내 안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채워지고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가 참 어렵고 바쁜 그 시각에 또 그 피곤한 육체를 끌고 그 더운 그때에 그는 뜨거운 지붕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율례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따라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힘들고 피곤한 육체 가운데 그 바쁜 시간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역이 바쁠수록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쏟아만 놓으면 결국은 고갈되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자동차가 달려가듯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그 힘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주를 위하여 달려가기 이전에 주와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깨끗하게 하시며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보여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의 귀한 사역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위에 함께 하시며 날마다 백배 천배로 만배로 갚으시되 그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성경에 위배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가짜 평등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셋째 주인데요,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1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셋째 주일은 온 가족 추수감사주일로 어린이와 장년들이 함께 2층과 3층에 또 나눠서 드리는데 1부 예배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2부 예배는 추수감사 축제로 함께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뭐 활동은 크게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한두 가지를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가족들이 모여서 그 시간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최상의 예배와 주님이 주신 귀한 또 최상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장로 권사 피택 집사 안수 집사 교육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같은 교단 푸른숲 성산교회 한종직 은퇴 임직식 있습니다. CBS 주간 오은영 박사 초청 출산 돌봄 토크쇼 콘서트가 CBS 주간으로 11월 15일에 있습니다. 정기당회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함께 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로 함께 드립니다. 결혼 소식이 있죠. 임태순 안수 집사님, 정은숙 집사님 자녀 임유리 양이 결혼식이 12월 4일 토요일입니다. 서울에 수원에서 있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갈 수가 없어서 먼저 피로연을 이 지역에서 합니다. 1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6시에 UA 컨벤션 2층에서 또 피로연을 먼저 드리고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함께 오셔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꽃비로 김존진 장로님, 정화숙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 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어제 우리 지난주보다 많은 분들이 못 오셨는데요. 어제 여러분 문자를 보냈는데 깜짝 놀라셨죠. 저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참 그것도 은혜다 생각이 들어요.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있던 성가대 쪽에 분들이 많이 또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아직 다른 증상은 없고 음성으로 나오고 있답니다. 다 정상으로 나오고, 또 거기에서 그 선생님이 배우는 우리 학생들도 있었는데 가장 밀접하게 우리가 또 함께 하지만 다 음성으로 그 가족들도 나왔고, 심지어는 그 자매님 남편도 역시 음성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접촉이 또 안 되고, 그래서 크게 예배도 방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 결과만 나오면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안내를 받았고,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보니까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지휘자님하고 또 예배부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죠, 그죠? 우리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딘가에서 되지만 참 마스크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성가대가 마스크 벗었냐? 라고 한 번도 안 벗었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찬양할 때는 절대로 마스크 벗지 않고 꼭 마스크를 쓰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꼭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 취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지금 음식을 먹지 않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셔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바로 거기만 딱 정리하면 모든 것이 아무 이상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안전하니까. 어제 보건소에서 왔는데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방역 상황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완벽하다고 하고, 본인들이 소독해 주러 왔다가 저희 소독기 보고 그냥 다 됐다고 하고 가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소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무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좀 안심하시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일부 예배도 오셨는데 1부와 2부로 나눠서 또 2층 3층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시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자신을 또 코로나로 잘 지켜나가서 안전하게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가대 이야기들을 오늘 다 듣고 되면 곧바로 또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별 상황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또 안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한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를 위한 사역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히 후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와 함께하는 일이 먼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주의 일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그 함께함을 통하여 주의 일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종들과 가정과 일들과 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